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한 종류는 세상의 지혜, 또 다른 종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는 솔직히 말하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 저 사람 지혜로워. 저 사람 정말 지혜롭게 뭐를 해. 지혜롭게 잘해. 지혜롭게 뭐든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세상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사람 중심의 지혜입니다. 바로 내 중심을 위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 다시 말하면 나를 편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혜라고 말하죠. 일을 잘 처리하고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나눠질 텐데, 똑같은 어떠한 일이라도 지혜는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내 중심인, 사람의 중심인 지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의 지혜인가? 이게 중요해요. 일을 잘 처리하고 더 빠르게 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내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세상적인 지혜이고, 이 지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이 지혜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잠언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는 무엇이냐면 도둑질하는 그런 물이 달아요.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도둑질하고, 도둑질해서 많이 얻는 것, 그리고 자기가 풍부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말을 하죠? 맛있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달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을 사기치고 남의 어떤 모든 것을, 남의 것을 얻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으로 잘 사는 것이 편안합니까? 나만 몰래 숨어서 먹는 것이 너무나 달콤합니까? 남을 주지 않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게 불편해요. 힘들어요. 남을 주지 않고 몰래 맛있는 거 남아 쫙 먹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맛이 없어요. 불편해요. 이게 참 지혜롭거든요. 이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맛있는 거 있는데 이거 꼭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거야. 너무 맛있어. 근데 나눠줄 수
없는 양이에요. 조그만해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내가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다 감춰놨다가 사람들이 가면은 내가 나중에 꺼내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는데 와, 이걸 남을 줬으면 어떡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여러분 그러세요? 그런 사람은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네가 내게 맛있는 것, 내게 정말 내가 귀중한 것, 원했던 것, 아주 조그만 것, 나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이라 할지라도 함께 먹으면서 정말 기쁜 것, 이게 정말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혜는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 내 중심이라는 것은요, 이 안에는, 내 안에는 뭐가 없어요? 사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 중심이라는 그런 것들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정말 어떻게 저 지혜롭게 저렇게 잘 살지? 정말 문제도 잘 해결하고 아주 잘해.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남이 좀 손해를 봐도 괜찮고 남이 힘들어도 괜찮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뭐 하죠? 희생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부터 봅시다. 솔로몬의 자만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절대로 자녀는 부모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래요? 미련한 자는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부모님들이 이러잖아요. 자녀를 보면서 항상 근심해요. 저 잘 돼야 될 텐데 저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해? 부모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짐이 되는 그런 부모가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립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참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요, 가장 가까운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부모님이 이럴 때도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거든요. 자녀가 자기 자신은 챙기지 않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이때 부모님이 되게 근심하고 그냥 아니 쟤는 자기도 챙기지 않고 맨날 남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맨날 그러려고 그래. 야, 너는 왜 그러니? 좀 그렇지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니?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좀 잘 살아야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누가 더 어리석은 거죠? 지혜가, 자녀는 정말 지혜롭지만 부모님이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을 섬길 줄 아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인 것.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각밖에 나를 낳아준 그러한 분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부모님 먼저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봅시다. 이제 2절에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내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의 재물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이렇죠. 세상 사람들 자기중심인 사람은 좀 불의를 행하고 자기가 많은 큰 이익을 얻는다라면 그것이 오히려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쟤는 저렇게 해도 뭔가 안 걸리고 정말 뭐 일을 잘해. 그리고 너무 부여롭게 되고 뭔가 잘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지식하지?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꼭 저 사람은 정직하게 저렇게 말하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 정말 치가 없어. 저럴 때는 저렇게 않고 그냥 대충 하고 좀 살짝히 조금 불의를 행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 저 사람 정말 너무 힘들어. 고지식해. 이렇거든요.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직하게 행하다가 망했어. 이거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 이게 정말 큰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망했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으로 축복받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시지만 그것이 100% 축복은 아니지만 그 세상적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사용됐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지만 우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결과는 그것도 축복이라는 거죠. 결과가 많은 재물을 얻었던 아니면 망했던 어떻든 간에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불의를 행해가지고
절대로 재물을 행하려고 하지 않죠. 그건 다 무익한 것이라고. 내가 힘들고 희생하고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지 않는 그것.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내느니라 라고 말해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공의를 행하면, 정말 정직하게 살면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살 수가 없어. 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잘 이렇게 살아가야 돼. 참 정치의 세계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경제의 사회에도 그렇고요. 그러지 않으면 기업을 이룰 수 없고, 정치에서도 뭔가 큰 일을 할 수 없다, 큰 직분을 가질 수 없다, 또 이렇게 아주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예요? 그러한 것들은 죽음이라는 거죠. 공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죽음에서 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다 보면 참 욕도 먹게 되고요. 오히려 그것을, 공의를 행하다가 유치장에 가게도 되고요. 공의를 행하다가 망하게 되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뻐하십시오. 이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야. 너가 가장 지금 큰 축복을 받고 있어. 내가 너희가 그 가장 큰 축복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여기서 불의의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무익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대부분 불의를 행하여 물질을 얻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무익하다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철저하게 이 아들에게 지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공의를 행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망하거나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것, 진정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의인은 줄이지 않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라는 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는 뭐를 말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유하게 해주신다, 많은 것을, 물질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어야 할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많이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서는 뭐라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뒤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절,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하는 자는 부요하게 되느니라.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죠? 놀려고 하는 자.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죠? 열심히 일하는 자. 여러분, 쉼과 노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음의 일을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죠. 그죠? 여행도 하나의 쉼일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여행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다음에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쉬는 사람은 이게 쉼이 되거든요. 근데 노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다 보면 너무 힘이 빠지고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음에 일을 알 수 없게 돼요. 이것은 노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쉼과 일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일을 하는 자예요.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벌면 이제는 일 안 해도 살겠구나,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거죠. 뭔가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는 이런 사람이 뭐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 편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아이고 힘들어, 일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맨날 놓으면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하네,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는 게 편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냥 집안에서 아무 일도 않고 편안하게 있으면 바보가 된다고. 이 모든 우리의 신체의 기능이요, 움직이질 않아요. 마비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신체가 다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뇌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세포, 피, 이 모든 것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나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유하게도 되지만 우리의 이런 건강이, 우리의 이 신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야, 일하지 마, 편하게 지내, 그게 행복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쉴 때는 쉬는 거예요. 왜요? 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막 새벽 3시까지도 일해요.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계속 일해요. 이거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참 일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일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어려우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을 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거죠. 먹으려고 하면 못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먹지 않으면 죽으라는 말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냉정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어떤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 어떻게 뭐를 보고 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기본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지금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에 힘들고 어렵고 뭐 따지지 말아라. 우선은 어떻든 저렇든 간에 일을 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을 한 다음에 경험을 쌓은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가릴 수가 없다. 지금 내가 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가릴 수 있느냐. 그러다 보면 더 일을 못하게 된다. 우선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국가에서 70만 원씩 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이제 조금 일하다가 그만두면 국가에서 몇 개월 뭐 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거 있다가 또 이제 없어지면 또 일하다가 와, 우리나라 참 좋다. 사람들을 다 죽이네. 다 죽이는 거구나. 이거는 살리는 게 아니고 참 죽이는 거구나.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련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도 좀 그렇게 할까? 그러면 조금 일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일하다가 그만두면 돈이 계속 나오겠네? 정말 미련한 생각. 자기를 죽이는 생각. 이거는 정말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람이 인구가 적어서 어쩔 수 없지만 시골에 가면 다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하잖아요. 참 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렇게 시골에서 일을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돈 벌어서 뭐 자기 고향에 가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 너무나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았으면 놀았지 시골에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이거가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빨리 볼까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이라. 의인은 기념할 때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야. 그 사람 참 지혜롭고 그 사람만 믿으면 참 무슨 일이든지 참 잘 되고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을 꺼내면 그 사람 이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어떤 사람 말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 말하면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스트레스 하지 마. 좀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요.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기서 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공동성경 한번 봅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부질없이 짓거리다가 망한다. 바른 성경에서는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수다쟁이는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든 저렇든 간에 따지지 않고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불평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건데 저렇게 하면 좋은데 왜 이래요? 저래면 저럴 건데 왜 하나님 꼭 그러시면 됩니까? 저러시면 됩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십니까? 막 이렇게 수다쟁이를 뜬다라는 거죠. 부질없이 짓거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정말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하는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지금 여기서 계속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행위를 말하는데 말에 대해서 참 중요시 여겨요. 지혜로운 자는요, 말을 아무리 뭐한다 할지라도 독한 말을 하지 않아요. 나쁜 말을 하지 않아요. 욕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엄청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독한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 자기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항상 그 입술의 말이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에라도 그게 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내니라. 우리가 정말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는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어리석음에서 나왔는지 지혜로움에서 나왔는지, 힘들고 어려워도 지혜로움에서 나왔는지,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지혜로움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부유했다 할지라도,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리석음에서 나왔는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망한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예요. 이러한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